오늘은 성탄절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지 않고 또 해찬식도 있고 또 목장들의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 정말 짧게 하는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보면 어디를 가든지 짧게 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듣는데 요즘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짧게 간단하게 핵심만 증거하는 메시지가 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핵심만 강력하게 딱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국에 장애인 제가 선교센터를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필리핀으로 가려는 발걸음을 태국에 직접 가서 이길의 선교사님하고 그 부부를 만났고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법인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법인을 세워야 땅을 살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결론은 본인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지쳐 계시는 거죠. 매일 재활해야 되고 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 법인을 세우려면 서류 작업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도 있고 또 남편 재활도 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이분들에게 참 어렵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에 또 이게 부담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조롭게 일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제가 딱 중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본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남교회 이 옆에 하남 방성일 목사님 시무하시는 하남교회 선교 소식지를 봤습니다. 그 소식지 안에 태국 치앙마이에 신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받고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방성일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신학교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또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신학교를 한다는 것은 법인을 세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법인에 대한 세우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선교사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으니 그 선교사님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결국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성일 목사님이 그 신학교 이사장이고 그리고 저와 함께 편목을 했던 박연상 선교사님이라는 분, 그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거든요. 서로 알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안면도 있고 인사도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이사시니 그리고 또 치앙라이에 브랜치를 하려는 생각을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시켜주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 태국에 그 법인을 세우려면 엄청 골치 아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들고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브랜치로 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또 이웃교회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첫 번째 요 근래에 저에게 주신 아주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목민 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그 광주 주님의 교회에 TV가 후원한 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를 통해서 된 건 아니지만 그 TV가 한 대 후원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연말도 되고 이 성탄절이 되는데 미래 자립교회 이렇게 진짜 어려운 교회 꼭 필요한 뭐가 물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미래 자립교회 한 10교회 정도만
우리가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65인치 TV나 뭐 이런 걸 요구하면 생각보다 그게 크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 LG 뭐 이런 거 아니고 중소기업 거를 사면 또 그런 걸 기대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다시요,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예전에 우리가 튀르키예 이 지진이 나가지고 나중에 컨테이너 하우스 세운다고 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천막 같은 거를 세운다고, 쉘터를 세운다고 하면서 한 동당 뭐 120만 원인가 1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 크리스찬 기업에서 저에게 뜻밖의 3,600만 원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그 튀르키예에 5개의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번에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여기저기 보내다가 많이 헌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혀 뜻밖에요. 구제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왜냐, 미래 자립교회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감격스러운 거죠. 이 마음에 제가 뭐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후원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 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었던 중에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 그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3가지 신비 또는 3가지 기적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보실까요? 본문 말씀 보시면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하고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그 옛날에 임신하면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야? 이렇게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가만히 이제 없었던 일로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와라는 거죠. 왜 데려와라 그랬냐면 이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배경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성탄의 신비 또는 성탄의 기적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시며 이걸 다른 말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뭘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공동체를 뽑는데 첫 번째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두 번째가 로마 카톨릭, 세 번째가 동방정교회, 이스턴 오르토독스라 그래요. 그다음에 나중에 오리엔탈 오르토독스라 그래가지고 오리엔트 정교회,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정통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기독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를 얘기할 때는 개신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 이 세 종파를 다 합칩니다. 다시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로마 캐톨릭, 그리고 이스턴 오르토독스, 동방 정교회. 근데 여기 정통 기독교에서 뭘 얘기하느냐? 동정녀 탄생을 모두가 인정하고, 이것을 만약에 부인하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꼭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자의 영향을 받아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뭐의 영향을 받아요? 원죄의 영향을 받아요. 죄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아담, 어제 우리 조태승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첫째 아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가 이 일들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죄 없는 자, 깨끗한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 죄의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심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역사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그것이 첫 번째 성탄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우리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예언을 했는데 뭐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성취됐어요. 다시요. 누가 막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성취가 없어요.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몇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한 수학자면서 과학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느냐 이걸 조사를 했어요. 파사데나 칼리지에 있었던 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거를 예언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큰 예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오늘 이제 미가서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게 총 8번이다. 총 8번인데 시대가 좀씩 다르잖아요. 시대가 조금씩 다르고 살았던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게 총 8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8가지가 한 사람에게 딱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딱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10경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경분의 1.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때 우리나라로 따질게요. 우리나라 남한 전체에 500원짜리 동전을 4m 20 쌓는 거예요. 4m 20은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4m 20을 쫙 전체에 빼곡하게 틈도 없이 그리고 X자 하나 500원짜리 동전을 어디다가 탁 놓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찾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소한 예언도 다 찾아보니까 다 조사해보니까 350개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아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하지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짜맞춤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22,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인데 놀라운 신비, 미스테리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신비로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제가 매년마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임마누엘 하면 꼭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범죄율이 되게 높은 마을이 있었대요. 그 범죄율이 왜 높으냐? 서로 싸우고 찌르고 술 먹고 막 난장판을 피고 하니까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 막 서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벌러 이제 광산을 캐러 갔는데 남자들만 술집에 있으니까 먹다가 막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뭐 칼부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광부들이 금을 캐러 왔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맨날 싸우고 음담패설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웃 마을에서 도망쳐온, 근데 이웃 마을이 너무너무 먼 곳이에요. 이웃 마을에서 막 어떤 여자가 도망쳐 왔는데 이 여인이 노예였어요. 도망쳐 왔는데 막 너무 뭐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뛰어오느라고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몸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마 제대로 이렇게 산후조리나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막 도망쳐 와가지고 아이를 살리려고 하고 근데 자기는 죽었습니다. 근데 광부들이 죽은 그 여자 노예를 보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를 본 거죠. 아이를 본 거죠. 그걸 딱 보고 나서 회의가 열렸어요.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얘를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해갖고 그럼 살리자. 우리가 키우자. 근데 여기 여자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살리기로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쪽이 너희들은 애를 위해서 한 침대를 좀 만들어 봐봐. 침대를 만들어 봐봐. 그래서 침대 만드는 팀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대신 일을 해줄 테니 저 100km 떨어진 옆 마을에 가가지고 요람하고 깨끗한 천을 좀 사와. 왜냐하면 이 광부들이 쓰는 수건이 항상 다 시꺼매고 다 지저분하고 해서 아이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대신 일을 해줄 테니까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고 떠나고 누구는 이제 침대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해맑게 웃으니까 여러분 좀 해맑게 저를 좀 위해서 웃어주세요.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네, 너무 해맑게 웃으니까 광부들이 얘를 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 안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석탄가루나 이 뭐 돌가루나 막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너무 묻어 있으니까 이게 옷을 털기 시작한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광부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갖고 애를 한번 안아보려고. 그래서 목욕 재개 깨끗하게 하고 다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혼자 이렇게 했냐? 막 이러다가 또 누구 옆에서 야,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듣고 크면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입에서 막 18이 나오고 막 써너브 독이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써너브 독이 뭔지 아시겠죠? 네. 막 이런 막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애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애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크면 교육에 좋지 않겠다 하면서 이분들이 음담패설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욕하는 것을 아이들 앞에서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범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마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범죄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 때문에요. 그래서 깨끗한 침대에 아이를 누이고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이 광부들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깨끗하게 하고, 말도 좋게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이야기하고. 저는 임마누엘의 그 의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탄절에 꼭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할 때에 마치 이 범죄를 높았던 이 성부 개척 시대의 그 광부 마을처럼 우리가 막 살아왔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우리들의 옷을 좀 깨끗하게 빨고 우리들의 거칠었던 입들을 조금씩 좀 깨끗한 입으로 바꿔가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칼부림하고 난리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참 아름답고 범죄율이 떨어졌던 그 마을처럼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가 또 용서와 또 평강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미사목민교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